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호세야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러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난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요. 오늘은 더욱이 이 본문 대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절절히 사랑하시는지 당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셨고요. 3절 말씀에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래 아무것도 모르던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그런 자들을 불러냈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어린아이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늘 품에 안아서 길러 주었고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해 주었고 그래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허리띠를 묶어서 업고 다녔고 가슴을 풀에 헤쳐 젖을 물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절절하지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마치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고 품에 안아서 길러 주셨으며 우리가 죽을 고비 때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언제나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고 업고 다니셨습니다. 가슴을 풀어헤쳐 저절무늬 어미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못된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뭐라고 대듭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마치 자기들이 저절로 자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불효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 없이 생명을 보존했던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정말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말씀의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란 이제 아이를 낳아 당신들이 키워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조금 깨닫겠지만 부모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치고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고 살이라도 베어주고 싶고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자란 것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을 위해 부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이 수도 없으며 놀란 가슴으로 들쳤고 뛴 박질도 수도 없이 했으며 오늘 여기 신랑 신부를 위해서 뜬 눈으로 기도하는 밤이 수도 없는 밤을 나날들을 지새웠던 것이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고 어찌 행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주례사를 합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치 호세아를 배신해서 다른 남자 품으로 간 고멜처럼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복 받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는데요. 이 꼴을 보면 어떤 꼴을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도망가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부르면 깔깔대고 더 멀리 자꾸 달아나잖아요. 이들이 더 멀리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종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쟁이 나서 그들이 다 뿔뿔이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버리고 집 나간 탕자라도 그 자식이 고통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부모를 배신하고 집을 나간 탕자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집을 나가니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그 부모는 돌아서는 순간부터 보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밖에 없노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도무지 화를 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본성이듯이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부모가 그렇잖아요. 미운 짓을 하면 너 같은 자식 둔금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마치 긍휼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다고 개역 개정성경에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긍휼이 늘 가슴 속에서 불길처럼 불 붙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깊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화를 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만 보면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화가 있는 대로 다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사랑스러운데 잘못하면 화를 내서 매를 데리다가도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도로 끌어안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긍휼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 돌아오게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그저 막말을 해도 막상 돌아오면 아비 품을 떠난 자식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겠나, 안색을 살피고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도무지 미워할 수 없다고요. 도무지 그 자식을 버릴 수 없다고요.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를 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우리가 다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비를 배반하고 집 나간 자식이라도 10번 100번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돌아온 자식을 품에 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회복 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언제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게 사람이냔 말이에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유명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 애비에게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사용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는요, 동네 사람들, 그가 돌아오면요,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 맞아 죽어요. 그런데 애비는요, 그런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먼 곳에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단 말씀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가르치는 한자 말로 부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 친자를 가리켜서 볼견자 옆에다가 나무목 위에 설립자를 씁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근본인 부친이
하늘에 올라서서 세상에 있는 자녀를 지켜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한편 어떤 분도 이렇게 해석해요. 볼견자 옆에 나무목 위에 설립자잖아요. 그래서 아비라고 하는 분은 늘 나무 위에 올라서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멀리 지켜보는 것이 아비이다. 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저 자식이 돌아오기를 멀리 그저 어길만 바라보던 그 아비가 그 자식의 그림자만 슬쩍 비쳤는데도 그 마을 사람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비는 눈이 빠지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 그림자만 슬쩍 보고도 달려가 품에 꼭 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또 달아날까봐, 이 자식이 또 갈까봐 못 가게 끌어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알아보고 율법적으로 돌 던져 죽일까봐 꼭 품에 안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자녀의 잘못이 있을 때 꾸지람을 하고도 울고 있는 그 자식을 치마폭으로 팍 안아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바로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번번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 버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대로 화가 났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화를 다 내지도 못하고 벌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몽둥이를 들었다가도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자식을 볼 때 그 몽둥이를 내팽개치고 자식을 끌어안는 아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제가 언어가 부족해서 이 사랑을 다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늘 감격의 눈물 속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차마 너무 사랑하시기에 화를 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불의자처럼 번번이 그 아비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불의자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앞에 휘어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말씀에 따라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백하면 이렇게 저는 설교를 했지만 저도 번번이 제 부모님의 사랑을 때때로 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번번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